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함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한 사람 에스라를 붙드셔서 그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막힌 담을 여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분의 손으로 한 사람을 담대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스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되어 에스라와 함께 일어설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요. 오늘 말씀이 단순히 숫자를 적은 목록 같고 낯선 이름들의 발음을 테스트하는 것인가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그런 목록 같지만 그 안에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응답했는가라는 영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들의 명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가 왕위에 있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왕의 연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세상의 문서는 왕의 시대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시간 속에서도 과연 누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를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제국의 왕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왕의 마음을 근본으로부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비느하손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가. 여기에는 세 가지 계보가 나란히 있는데요. 제사장의 계보인 비느하스 이다말, 왕의 계보인 핫투스, 그리고 포로 귀환 백성에 이어지는 계보들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회복의 우선순위를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인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은 왕정의 부활, 왕정제도의 다시 일어섬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왕의 계보보다 먼저 제사장의 계보를 맨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과 왕의 제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사장 계열인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 평화의 언약, 베리트 샬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여기 다시 등장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서 다시 일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제사장 가문으로 기록된 이다말의 계보는 한때 불순종으로 인해 사라진 줄 알았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은혜로 회복된 가문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은 앞의 세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의 순종을 통해 다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자손 하투스가 제사장들 뒤에 언급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영광보다 예배의 기초를 먼저 세우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배치라고 말씀드렸지요. 즉 지금 하나님이 다시 놓으시는 기초는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체제나 권세가 아니라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한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이름이 잊혀진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곳에서조차 그분은 언약의 계보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이 이 계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힘의 권리가 아니라 예배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4절은 마치 단순한 족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숨어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총 12가문의 대표가 기록되지요.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12가문이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 12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무너진 자리를 세우시고 잊혀진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금 부흥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여러 가문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응답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 가운데는 여기에 기록되진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인데요. 따라서 그 자리에 남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남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 자신이 쌓아놓은 것, 부와 명예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7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에스라를 따라 뜻있는 자로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이지요. 그 광야와 같은 황무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자신이 이곳에서 쌓아 올린 건 모두 다 버리고 가야 하지만 평안한 생활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힘든 개척의 길을 시작해야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떠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잊지 않으시겠다. 다시 그들의 이름으로부터 12가문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와 함께 올라온 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함께 간다는 것을 넘어 같은 목적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들은 한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개개인 각자 가문이 응답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12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이제 한 몸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는 돌과 나무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는 믿음의 사람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연대 속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뛰어난가 보다 누가 함께 할 것인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되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기로 결단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내가 가진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모임, 결단, 하나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열둘이 하나로 모여 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출바벨론의 행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누가 내 백성 중에 뜻 있는 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 무너진 교회를, 잃어버린 세대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지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모두 폭격으로 무너졌고 예배당의 의자도 악기도 십자가도 사라졌지요. 하지만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되자 몇몇 성도들이 그 폐허가 된 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오고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전기 조명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었지요. 우리의 교회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한마디 작은 고백 속에서 그 무너진 마을 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이 마을은 다시 예배로부터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쌓아 올리는 돌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워졌고 성전보다 앞서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지요. 편안한 삶보다, 편안한 성공보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한 사람들, 그들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세우시는 세 가지 방식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로 기초를 놓으십니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죠. 둘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가 아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시죠. 셋째로 하나님은 작은 순종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순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지요. 광야와 황무지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충성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그 12 중 하나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시며 순종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서 고백합시다. 주님, 제 이름도 그 명단에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 이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무너진 자리마다 예배를 세우며 새 역사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하시고 새벽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연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쌓아놓은 것 모두 다 버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자신이 가진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문들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로 모여 연합하게 하시고 그 뜻있는 연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다시금 예배하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고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